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오늘은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새롭고 산 길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 신명기서 12장 28절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282면 신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282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채테크라고 부르는 이 라이처스네스 의를 바로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속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것이 그냥 의입니다. 우리 나나이모에 좋은 숲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만일 물고기를 물에서 꺼내어서 숲이 좋다고 갖다 놓으면 그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은 참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는 신앙이죠. 존귀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값어치를 감히 매길 수 없죠. 숫자로 노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선과 의의 속성이 있는데, 중요한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구한 복이 있다. 영원한 복이 내 후손에게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 그 방식 안에서 살아가면, 그러면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과 의,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 거기에는 바로 복이 따라다닙니다. 짝과 같으죠. 의와 복, 선과 복은 마치 짝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만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복이 없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불의이죠. 이것이 의롭지 못한 것, 이거죠. 이 의롭지 못한 것을 벗어나는 상태를 바로 성경은 저주가 있다. 복과 저주, 생명과 화, 그렇게 말할 때 바로 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신명기 성경 27장은 바로 저주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선포하였죠. 에발산에서 선포를 하였죠. 거기 보면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 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또 지게표를 옮기는 것, 거기까지가 내 땅인데 불의한 방법으로 옮기는 것,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고, 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것,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백성이 아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지요. 계모나
또 짐승, 그리고 장모나 이렇게 규합한 그 성적인 범죄, 이건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것이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암살자, 살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장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입니다. 더 많은 27장보다 더 많은 축복의 리스트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본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고 또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 자식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워서 부모에게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땅이 효를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는요. 우리 부모들도 부모한테 그냥 함부로 했구나. 그러니 나도 잘할 필요 없지. 이런 것들. 또는 그 유산을 분깃으로 받는 일 등등의 이 복과 저주가 다 따라가게 된다. 1차적인 저주라고 말할 수 있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판단이 따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너와 후손에게 갚고 이 땅에서 아니면 오는 세상에서 하느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이 땅에서 받는 걸 걱정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경 말씀에는 가난한 자에게 꾸이면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입니다. 내 자산이 축이 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신다. 갚아야 하시는 능력, 책임이 있으신단 말이죠. 그것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원수까지도 대접하면 상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2차적으로 또 플러스에서 다 갚으신다.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것들 권리를 포기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참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리 가자면 신이 가고 왼밤 때리자면 다른 뺨을 돌려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이 말씀에 이어서 연결해서 우리가 누구를 억울케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딘가에가 쌓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뭔가를 손해보고 권리를 포기하고 애쓰고 이렇게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선이 쌓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이 쌓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과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복이 있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